오늘 주실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돌봐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아재 개그 한마디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동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있다. 어떤 사자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 사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이런 걸 아재 개그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재직들이 이제 자원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한 1년을 섬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헌신이 주님 앞에 정말 흠양할 만한 산 제물로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포자들,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연애 기간 동안에는 뭐가 다 씌어서 그러겠지만 얼마나 그 여자를 향해서 잘합니까? 공주처럼 받들고 데리러 갔다가 또 데려다 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몇 년 살고 나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데리러 가기는커녕 버스 타고 오고 택시 타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늘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야? 변했다고들 얘기하는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모습을 못 보고 속은 거죠. 왜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그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잘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할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결혼이 솔직히 행복합니까? 행복은 만들어가야 되는데 행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상대방이 돈 잘 벌어오고 내 배우자가 뭔가를 만족시켜주고 뭔가를 채워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그건 얼마나 조건적인 겁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는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한테도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서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노력할 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조금씩 의미도 발견하고 거기에서 행복감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 대답을 하기까지 베드로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그러면서 그가 손때 묻었던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에 그가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인생에 뭔가 한몫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얼마 있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듯이 문재인 정권의 뒤에서 그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다 논공 행상을 하잖아요. 한 자리씩 다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KT&T 그 이야기도 결국은 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분명히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아. 내가 왜냐하면 반역자로 잡혀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에게는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랑 약속한 게 다르잖아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예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그가 가로막고 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사탄아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내가 사탄이라니. 아니 지금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통 때는 충돌하지 않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나, 내 뜻을 따라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충돌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해했고 자기의 바라는 대로 들었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말을 깨닫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꺼풀이 두껍고 우리의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깨닫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나서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내 뜻이라고 내가 합리화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속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늘귀 대신에 이 밧줄로 표현하는 또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바늘귀에 실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 대신에 실이, 밧줄이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부자는 구원을 못 받나? 자기가 생각한 건 뭐야? 예수님을 따라서 한몫 잡을 걸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큰 집도 없고 황금 보화도 없고 그럼 나도 부자가 될 텐데 그럼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나?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주님, 아니 우리도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는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나요?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베드로는 그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12지파의 그 심판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100배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해할 때는 자기가 동전 한 입이 있으면 동전 100개가 생긴다는 그런 물질적인 이해를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그 돈이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부활하고 나서 나를 만나고 네가 바뀌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주는 축복이 어떠한지를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요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하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얻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님 믿어서 뭐해? 교회 나가서 뭐해? 괜히 시간만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분명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진 않지만 꼭 필요한 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땅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는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얻기 때문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전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체예요. 베드로는 여기에 더 나가서 그의 인간성,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했다는 말도 신약 성경에 잘 쓰이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강한 표현입니다. 함부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 예수님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해놓고 맨날 맹세를 못 지켜서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합니까? 자기가 그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자기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갈등은 있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내 유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나 우리들이나 다 같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용기를 갖게 돼요. 베드로도 이렇게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가 비록 믿음도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고 늘 내 유익만 생각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드는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다 받아주고 기다려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때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책망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이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다시 생기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그때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신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주어질 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잠깐 예수님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다시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고 너무 놀랬지만 또 낙심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마도 새벽 6시, 7시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제가 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불을 어떻게 피웠지? 여러분 그 정글의 법칙 보시면 불 피우는 게 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뭐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지만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불을 어떻게 피웠을까? 불을 피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조반을 준비해 놓고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뭐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아침 먹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다시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역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진실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적인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음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더 사랑하게 됐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지만 믿음은 어떤 드러나는 거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했듯이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왜 신앙이 인격적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이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랑은 진실함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님은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처음 너희가 어부였을 때, 세리였을 때, 그때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었고, 내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좀 묻고 싶다. 내가 온 내 생명까지도 다 너희를 위해서 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 사실 그때는 제가 믿음도 없었고 제가 참 어리석었고 제가 저밖에 몰라가지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질문하지 않고 3번 질문하세요. 거기다가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까지 합니다. 왜 3번 질문을 하셨을까? 그리고 3번 질문의 의미는 뭘까? 제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것을 내가 허락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영생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조그만한 마음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부활의 주임을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사랑한다고 했다면 그 사랑이 진심이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그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늘 말만 앞서던 자였습니다. 공수표만 날리는 자였어요. 쉽게 약속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써줄 수 있겠니? 구원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세우고 그들로 내 제자가 되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올해 처음 예배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저 근데요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아직 크지는 않아요. 부끄러워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라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그 작은 사랑이라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니? 나를 위해서 표현할 수 있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겠니?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운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든지 모여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되도록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함께 공동체로 다 자라가도록 너가 수고해 줄 수 있겠니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겠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그 사랑을 붙잡고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자기들의 용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사온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자녀들이 커서는 아이들이 미역국 끓인다고 요즘 3분 미역 이런 거 있으니까 사다가 끓여도 끓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밥 드시라고 한 그런 거를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도 별로 필요 없는 거고 음식도 정말 맛도 없고 초라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죠? 감동하잖아요. 그 아이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지 책망은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겐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2019년 나의 신앙 목표라고 하는 신앙 헌신표를 만든 겁니다. 혹시 이거 없는 분은 지금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시고 뒤에 누가 우리 좀 없는 분들은 다 있으시죠? 혹시 없는 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 옆에 보면은 볼펜이 이 복도 줄 쪽에 볼펜이 하나씩 놓여 있을 겁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체크를 하시고 없는 분은 볼펜을 좀 돌려 가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 항목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성도들은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가 성수하겠다.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오전 예배, 또 때로는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하고 간단한 예배 드리도록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올 한 해는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정 안 되면 오렌지 예배가 있는 그 날만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표시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배의 삶을 이제 회복시키는 일이 되고요.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을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뭐 사랑의 교회, 프로그램 잘 돼 있는 오륜 교회 이런 데서 아이들 좋은 교재 만들어가지고 교사 훈련시켜가지고 분반하고 아무리 애들 해도 지금 그 아이들이 이미 그 교회가요 20년 전부터 그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 큰 교회 그 다 대학부들은 다른 데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육의 한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30분, 20분 말씀 듣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미국의 교회 예를 보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렌지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이 그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큰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교회에 반드시 출석시키고 그리고 주일날 또는 주중에 하루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근데 기도하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내 특세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한 법이에요. 왜요?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하루에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혼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금요 심야 기도에 꼭 나와서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다. 직장이 힘들고 퇴근을 늦게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해 재직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매주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그때만이라도 내가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그러면 나오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고 다 흘려보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이 설교 듣는 것으로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 들은 거 다 생각나세요? 저도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꼭 주사임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통독을 하고 또 필사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올 한 해 묵상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이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앞에서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춤추는데도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제 전 교인의 간부화, 전 교인의 재직화라고 할 만큼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 안내, 또 주차, 또 헌금, 봉헌, 다양한 봉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올해 교회 봉사에서 이 설거지 봉사를 2분씩 하는 게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긴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를 주로 이제 사역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이제 윤지훈 전사님이 이제 그만두고 저희가 토요일 날 좀 준비가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본당 청소를 좀 도와주실 봉사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매주 오시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한번 가겠다. 그러면 한두 분만 오셔도 여기 와서 의자 닦고 여기 강대상 닦고 그런 일이에요. 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한 30분만 봉사하시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 전도폭발 훈련을 저희들이 봄부터 시작할 텐데, 내가 올해는 정말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우고 또 훈련을 받겠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능 기부라는 난이 있습니다. 재직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그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교육 인재들이 여기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특강으로 혹은 주일학교 오후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경험과 신앙을 나눠주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정말 큰 또 배움과 깨달음들이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저희들이 넣습니다. 꼭 여러분이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표치를 해주셔서 이따가 이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할 테고, 여러분들도 또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표시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1년에 딱 한 번, 연초에 이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배급이 나옵니다. 돈이 따로 필요 없어요. 통화가 필요 없고 쿠폰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공동체가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 자본주의 모습도 있고 공산주의 모습도 있어요. 성경의 이 경제체제는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복합체제예요. 저는 이것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각자의 사유재산도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서로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희년제도 같은 것들, 빛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그를 돕는 또 복지도 다 마련돼 있어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물을 받았듯이 우리 신약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난 새끼, 처음 익은 열매, 그 초태생을 바치고 너희들의 그 소유의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에게 준 것이 다 나의 선물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주일 헌금을 드리고요,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우리들의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리고, 또 선교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헌금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교회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내고, 또 교회가 세워지도록 다양한 목회비와 교육비에 사용하고 있고, 11조를 통해서는 성경의 원칙대로 목회자들이 사례로 받아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헌금은 말라위를
위에서 썼듯이 그때그때 어떤 특정한 이제 목적 헌금이 있으면 헌금을 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자 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교회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물론 연말정산 때문에 다 기록을 합니다만 주보에도 실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헌금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재정을 기록하시는 분이나 그거 아마 안 보시고 할 거예요. 저도 정리할 때만 보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냥 뒷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 그냥 꺼내가지고 하기보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옛날 어른들을 돌을 데려서 왔잖아요. 데려가지고 가요. 돈을. 빳빳한 돈 찾아가지고. 요즘 저도 저희 집사람이 늘 새 돈 저보러 찾아오라 그러는데 진짜 요즘 신권 찾기가 은행 가도 없어요. 신권이. 신권 찾는 게 요즘 정말 아주 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권은 못 찾아도 그런 마음,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교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귀한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을 바리새인의 그 큰 뭉칫돈보다 더 값지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원밖에 안 돼요. 500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500원 헌금합니다. 그 헌금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는 저가 가진 전부이니라. 그가 정말 자기의 갖고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영적 아비인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관념으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봤어야 그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헌금을 이제 계산해서 다 쓰고 남은 그 이제 여분 중에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자란데, 이번 달 빡빡한데,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머리로 다 계산해서 살면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 훈련이 이 헌금 속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작년에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약 한 10% 정도의 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늦을 때도 있었고 월세가 조금 밀릴 때도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하여튼 어떻게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셨고, 어떤 분은 사실 그렇게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믿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헌금으로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도 또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또 새 영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이런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체크를 하셨던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작은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회복되고 또 고통받는 가정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저 멀리 말라위에서 또 탄자니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